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믿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46절까지 좀 길어서요. 말씀을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본 바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론과 같은 곳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들이 약 한 수개월 만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친히 받고 또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1세대들이 직접 다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핵심적인 내용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이제 그 땅을 취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오늘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수령들이 이제 한 가지를 제안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먼저 탐지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먼저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자라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하지만 모세의 그러한 그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처음부터 정탐꾼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것이 모세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한 1년 6개월 길게 잡으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자라는 안을 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마음에는 그렇게 흔쾌하게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와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그래도 그냥 내가 수용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탐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펴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돌면서 그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신명기의 주 말씀을 듣는 이제 세대는 광야에서 1세대들은 죽고 이제 2세대들이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초입에 왜 1세대들이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유업을 취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은 안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계속해서 불신앙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계산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말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속셈, 계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셈할 때 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난관이 있고 험지가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면서 인도하시고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험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주일학교가 부흥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